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맞이 하느라고 모든 사람들이 산과 들로 나가고 싶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봄에도 바깥 출입을 못하고 살아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서 역사 이야기를 대하게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먼저 특징을 두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신 땅, 이것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그 약속의 땅의 지경을 정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땅을 드디어 정복하여 정착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칠족속.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아마 역사가 흐르면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족속들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에 가나안 칠족속은 헷, 가나안, 블레셋,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이렇게 7족속이 되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홀리워,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가 있지요. 지중해 북쪽으로는 남단 유럽이 보이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에서 그 페르시아만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레반트 문화권과 그 다음에 지중해 남단 쪽에 보면 고대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바로 이 무대입니다. 이 지리적인 무대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문명이 소개되고 있고 이 두 문명이 서로 관계하는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반트 문화권인데 터키 남부에서부터 지금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팔레스틴 이 지역을 초승달과 같이 생겼다 해서 레반트 문화권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곳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수메르, 아카드 그 역사 기록이 있는 왕국들입니다. 이 시대 때 우루라는 왕국에서 출생을 했고 그의 아버지
따라서 하란으로 이주해서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이곳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셔서 이곳에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빼앗고 정복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전쟁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인이 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가나안족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가나안족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군사들로 멸하게 하시고 이 땅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도대체 어떤 죄악을 짓는 백성이었기에 그랬을까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다신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우상이 바알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을, 아주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족속이죠, 이 족속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양대 문명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문화를 그들에게 심고 영향력을 입히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집트 문명권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사는 그런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금은 보화를 바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두 문명이 서로 충돌할 때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무깃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양대 문명이 충돌하는데 피해는 누가 입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의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지리적인 그런 여건을 고려하셔서 양대 문명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 바로 레반트 문화권 속에 팔레스틴 땅이라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도는 성경의 100 성경공부 교재 표 6번 고대 이집트 문명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그 교재를 찾아보시면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구속사다. 사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민수기서 13장 16절에 보면 정탐꾼을 파송할 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하다. 그 호세아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구원하셔서 그곳에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닮은 그 여호수아가 포로 이후 시대 때는 예수아로 바뀌고, 이 예수아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여기서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장군의 이름이 바로 예수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율법을 선포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언약 세대들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시하고 또 예표하는 모형이 되는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기생 나합, 이 기생 나합이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게 함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나합과 그 가족을 살렸는데, 바로 창가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고 여리고성을 진격해 가려고 할 때 장수, 아주 거대한 장수가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완전 무장을 한 채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를 도우러 온 자요,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온 대적자요. 그때 그분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장군으로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고, 기생 나합의 창가의 붉은 줄은 십자가 구속을 얘기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영적 전투에서 결국은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구원사적으로 구원의 완성까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 언어가 바로 여호수아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재미있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번이나 반역을 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의 구조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복과 정착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입성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하는 과정이 이제 5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내용,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는 정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길갈의 성례식까지가 5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세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로 들어갑니다. 중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정복에 들어가는, 이게 중부 가나안 정복이 6장에서 8장까지 소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부를 장악한 후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부 정복은 그 9장 1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기브온 족속과 속아서 조약을 맺는, 그 다음에 야일론 골짜기 태양이 멈추는 사건, 그래서 헤브론, 그리고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을 멸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북부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솔의 연합군과 전투에서 그곳을 정복해가는, 이것이 11장에 소개되어 있고, 11장 후반부에서 12장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나안 정착입니다. 가나안 정착은 13장부터 19장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3장에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쭉 소개해요. 그리고 14장부터 19장까지 요르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루벤, 갓, 므낫세, 그리고 요르단 서편 땅을 분배하지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근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제비 뽑기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정복해 가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신앙 공동체 언약갱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소개되어 있고 내의 성읍들을 또 예시하고 있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모든 땅이 분배되어진 후에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이 군사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거기서 증거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기 전에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24장에는 지도자들에게 권고하고 24장에서는 백성들에게 권고하면서 충성서약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믿음의 눈으로 읽어나가면 여러분도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 오경을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가는 역사서인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큰 감동과 믿음의 확신을 갖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